오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드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또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안드레,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다나엘, 이분들은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기록들이, 이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묵묵하게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교회 전승에서도 보면은 그들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로마 세계 전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자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리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X자형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순교하게 되지요. 또 오늘 본문의 이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서 복음을 여러 곳에서 전달을 하죠. 평생 전하면서 나중에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산채로 칼로 전신의 살가죽을 다 벗겨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를 베어서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이러한 순교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과 또 안드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요, 앞서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많은 행적들 가운데에 이들이 차지하는 것은 별로 차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경에서 말씀하는 그 몇몇의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 앞서서 그 이름이 빛나지도 않고 그 앞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영예를 받지 않는 그 뒷자리에 서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나다나엘의 어떤 속 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신앙과 그의 영성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3절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지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오늘 본문의 날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게 되지요. 그 전날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코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친구식 지간입니다. 같은 고향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듣고 그 다음날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를 먼저 따르게 되는 빌립이 이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이름이 또 소개가 되는데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지요. 공관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많은 학자들은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실 별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나가 고향인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돌로메다. 돌로메의 아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게 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오늘 말하자면 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 데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시면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해요. 이 한마디 소개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이 지칭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46절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가난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아주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소속된 그 유대 지역과는 달리 종교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에게 불경건하다고 평가를 받고 멸시받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오잖아요.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또는 제국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것이 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외세의 침입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인종들이 많이 생기고 혼합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멸시받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후미진 곳이에요. 아주 낙후된 곳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후미진 동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멸시 속에 살아온 갈릴리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 자조 섞인 냉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설교에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 가운데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아주 극심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그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갈릴리의 어떤 삶과 나사렛의 지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한 그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나사렛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지역과 천대받는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그런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얻고 이 가운데에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소외되고 연약하고 멸시받은 지역, 그래서 절망과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도구로 삼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다. 자, 그런데요, 나다나엘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이 예수님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처음 보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47절의 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처음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 보면은 그것을 nothing false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이 그 안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선적이지도 않는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지도 않는 아주 청결한 심령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듣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들었다고 한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거짓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경건한 척하지요,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포장된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오늘 처음 보시면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에도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기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그 고백을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내 겉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내 속과 내 겉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척을 쫙 펼쳐보듯이, 영상이 쫙 이렇게 펼쳐 보이듯이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고 아시고 내 자라나는 모습도 아시고 내 생의 모든 시기에 그 주님의 눈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눈길이 우리의 삶 동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자라는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정황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영상으로 쫙 펼쳐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깊이를 다 아시고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걸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감사를 느낍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깊이와 내 의도와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 쌓이게 되는 거야. 그 두려움은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경건의 슬픔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에서 소위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걸, 그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보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에 나다나엘은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했지만 그 예수를 만나보니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48절에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무화과 나무 그 위치가 중요합니까? 그 전에 너를 보았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3대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아주 태양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럴 때에 무화과 나무는 아주 좋은 그늘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 자라면 나무가 한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이 쫙 펴지면은 한 8m 정도까지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가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속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은 율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나다나엘을 보신 거지요. 율법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그 마음, 그것을 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랍비 들고 토론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그 모습, 사모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 자기들만의 어떤 골방, 친숙한 어떤 사랑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대체로 온 가정이 이 단칸방에서 다 한 가족이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묵상, 혼자만의 사색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사람의 인적이 드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무화과 나무 그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요히 은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의 장소요, 묵상의 깊이를 경험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영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기도를 깊이 하나님에 대한 사색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가득 찬 그 영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네가 있는 것을 보았노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청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0절에 보시면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큰 일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51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 족장 가운데 야곱을 잘 아시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이야기와 오보렙이 돼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던 중에 베델에서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게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에까지 다 이어 있는데 그 사이를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기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이냐?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늘의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더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만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냐? 나는 인자고, 인자는 바로 주님이시고, 오늘 만난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네가 직접 목도할 것이고, 목도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일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원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겠습니까? 나다나엘처럼 참 거짓이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런 신실한 마음일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다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가 삼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위선적이지 않는 그 마음, 그 청결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 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리. 그 자리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그 자리가 아니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과 진료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을 놀랍고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심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